환상보다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책망하는 부분과 또 걱정하는 부분이 또 교차하고 있는데요. 환상보다 은혜다, 이 말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성숙은 환상이나 무슨 계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훈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모습은 바로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모가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욕심을 대리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야단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훈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유익을 구하자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훈계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인간적인 부모들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양육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훈계일 것입니다. 자녀 자체를 사랑해서 하는 훈계만이 그 아이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지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부모 입장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교훈을 주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책망은 사실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계수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신비와 은혜의 경험, 신비와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경험으로 고백을 통해서 이 신비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난 연예인들을 보고 인상이 옛날보다 못해졌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연기자들 보고 옛날에 좀 뭐 이렇게 못생긴 것 같아도 귀엽고 자연스러운데 수술을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어우, 왜 저렇게 좀 더 어색해졌다 이런 말들하고 더 심한 말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수술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전 얼굴을 기억하는 많은 대중들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있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아주 담백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사랑했고 또 처음 믿을 때 그 열정, 그 단순한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또 수많은 또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미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왜 잊어버렸냐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공경하는 그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이 받은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목회를 할 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나중에 또 읽어보겠지만 1절에서 오늘 보면 무익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무익하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아는 사람이 14년 전에 갔다. 이게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뭡니까? 우리 주일날 창세기 때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늘 창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냥 이 궁창 이 하늘을 말하고요. 그 위의 하늘은 또 우주를 말합니다. 그 우주 너머의 영원한 세계, 그걸 또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럴 때 시편의 그 표현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그대로 자기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몸을 가진 채 이끌려갔었는지 영혼만 이끌려갔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 이끌려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가서 막 수많은 계시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 몸이 이끌려갔는지 영혼이 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아까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이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또 방금 읽었지만 낙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셋째 하늘과 낙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말하죠. 완전한 하늘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이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여기 뭐 가히 말할 수 없다 이 말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환상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모세 이외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만나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큰 뭔가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업신여기는 또 모함하고 이 거짓말장이라고 바울을 놀리는 그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참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런 경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그 내용은 밝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건 거의 극히 일부분으로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공동체 전체에 적용하다가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이시지만 하나님은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비주의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영으로 막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이렇게 나타나시지 굳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조곤조곤 우리가 알아들은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균형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너무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추구할까봐 바울이 지금 내가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신앙이 어린 자들이 또 거기에 빠질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로 가면 계속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인도할 때 어느 색깔로 또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신앙을 생활하는 분들은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처럼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 미리 온 성도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그 신앙의 색깔이 좀 있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왜 아이를 2명 키우지만은 둘째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언니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자기 이해를 다 못해도 그냥 막 따라하는 것을 보고 또 엄마나 아빠를 대할 때도
언니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말하고, 언니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또 언니가 이거 하자고 하면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연륜이 어린 분들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미리 신앙을 시작했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색깔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호기심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무리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도 자기 수준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막 그걸 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때로는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것만 몰두하고 자기도 한상을 봐야 되겠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몰두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약한 자들,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자들, 또 성도로 이제 신앙을 시작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도 미천하지만 이렇게 있다 그래도 처음 온 사람들에게 맞춰서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약한 것들 외에 자기의 참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환상을 봤는데, 그죠? 그런데 이걸 자랑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자제하고 말하지 않겠다. 얼마나 약한 자를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약한 자를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아이고 주일 나온다 약속해고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래도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도 그랬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리더가 돼서 그렇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그만둡니다. 하려 그러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쓰니까 멈추라 한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이상한 길로 간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이 상대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신비와 그 경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딱 멈추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고 넘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자기가 감당할 양보다 너무 많을 때 이거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위해 안전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요, 고속도로에서 막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과속 방지 장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사도가 교만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예를 들어 100km다 110km다 이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110km에 만약에 딱 걸리면은 속도가 시동이 꺼지든지 속도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멈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가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속 방지 장치입니다. 과속 방지 장치가 달려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사도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야기 있겠죠. 근데 그의 몸에 가시를 달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속 방지 장치를 단 거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사탄의 사신이다 할 만큼 그의 몸의 질병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이게 한번 도지기 시작하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 안질이다, 간질이다, 두통이다 뭐 여러 해석을 하지만요.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심한 두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고질적인 신체적 질병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눈에 다래끼만 나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질병이 너무 방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만약에 안질이 나타나고 간질이 나타나고 두통이 발병하게 되면 중단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설교하다가 중단됐다가 또 발작이 멈추면 다시 하고 이러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죠. 여러 사람 앞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바울은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처럼 큰 일을 하는 사도인데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약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나라만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전도하러 다니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치료해 주시지 왜 치료 안 해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살아라고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병을 가진 채로 살아라. 그 질병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해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려고 약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 질병과 약한 부분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막 약함을 자랑한대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께 의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숨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교회인데 이럴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꾸 그런 사람과 또 그런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할수록 그리스도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지 마세요. 이제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조차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래서 힘들고 저 부분은 저래서 힘들고 이것은 이래서 약하고 나는 이런 것을 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왜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잘나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강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있는 사람 척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약함과 비참함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자라면은 바울의 이 삶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리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시고 나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곳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기쁘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약함이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동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당했습니까? 약한 것들을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당했다고요? 약한 것들을 당하고 능력이라는 게 완전히 있잖아요. 그 비참할 정도로 욕을 얻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궁핍, 배를 골목 고팠다 이 말입니다. 박해, 계속 뭐 핍박받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쫓겨나고 있죠. 공고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바울이 살다가 보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환상과 계시보다도 자기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성령이 중지시켰겠죠. 그 이야기하면 그거 못한 사람이 너무 그것도 사모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따라하기 싫어하잖아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는 자랑해도 따라하기 싫어하니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입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가난과 고통과 공고함과 갈등과 고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입니다. 기독교는 강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성도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로 운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미 강자가 되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환상과 계시보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의 진심이 10절에서 느껴집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뭐 내가 공피받은 박해를 받든 능력을 받든 공고하든 자기는 괜찮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또는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이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날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나 은사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든지 없든지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각각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구원된 그 신분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부모의 심정으로 교인들과 새로운 가족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부모의 심정으로 서 있어야 해요. 나이 많은 분이 오든 적은 분이 오든 이 교회 리더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훈계를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익과 불리함을 따져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심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하고 진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 통하면 자꾸 만나고 싶지만 안 통하면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처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목회자로서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을 위한 장로님, 모든 일을 위한 집사님과 리더들로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더라도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자기 의견에는 반대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히샬교회 또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한 목사, 지도자, 리더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하지 십자가 밖에 있으면 우리는 가능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여기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어야 모든 사람의 목회자, 모든 사람의 교회,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죽어 있는데 상대방 그냥 같이 살아서 그냥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 되시면서 주님과 닮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자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약한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환상이나 계시나 더 큰 다른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신비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